오늘 시편 32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주와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티 강변에서 방앗간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이 없던 있던 방앗간에서 일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일이 없을 때는 주위를 청소하면서 즐겁게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또 일을 하는데, 이분이 늘 일하면서 하는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티 강변에 살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행운하다. 잘 들어보세요. 티 강변에서 살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행운하다. 그건 내하고 영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감각이 있어 말을 들어도. 구약 성경이 보이소. 세상이 말세가 되면요, 감각이 무디진다. 그 내가 감각이 안 무디져야 다 한번 생각하시오. 그렇게 기분 좋게 일합니다. 늘 기분 좋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행복한 가루를 빻는 사나이다, 그렇게 이를 붙여줍니다. 이 공중에서 새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가루 빻는 사람이 노래하지 않는 날은 없다, 그렇게 붙입니다. 그 소식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국왕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갑니다. 어느 날 국왕이 스스로 티 강변에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유쾌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이, 임금님, 황공하옵나이다. 또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는가? 황공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국왕이 이제 황공하옵나이다 그만하고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해봐라, 이렇게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국왕님,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사랑합니다.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역시 나를 사랑해 줍니다. 자식들 역시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사랑해 줍니다. 국왕님, 나에겐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때 국왕이 손뼉을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 너의 먼지투성이 모자는 취임의 황금감보다 귀하다. 과연 부러운 일이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 좀 크게 해보세요. 목사 설교 잘하라고 금식기도 했습니까? 비웃는 웃음을 묻지 말고. 저는요, 정말이요, 내가 지금 2부 여기 설교하는데 지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밑에서. 제가 참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제가 그때 감명 깊도록 감사해요. 1부 예배 드릴 때는 다른 분이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진짜 목사는요,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진짜 그 사람은 대답하기 좀 곤란할 거예요. 네? 여러분요, 행복은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티 강변에 사는 가루 빻는 사나이, 방앗간 사나이. 이 사나이가 한 말 두 가지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있다? 옳지. 크게 해봐. 맞는데 자꾸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사랑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고 사랑에 있다. 여러분, 옆 사람 손 꼭 잡고 꼭 함차봐. 사랑합니다. 그 소리도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사랑합니다 해서 그 소리도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또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T강변에 사는 이 가룻받는 사나이 행복의 비결이 뭐냐? 행복은 내 마음에 있다. 행복은 사랑에 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잘 보세요. 절대로 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무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본질적인 행복, 근본적인 행복이 복이 무엇이냐 거기서 말씀을 하셨죠.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의 복이 있다. 바로 어떤 복입니까? 내면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있다. 여러분 내면적인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인생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저는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만 꼭 생각을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 있어. 제가 늘 목사가요 느끼는 게 뭐하니까 영의 양식을 받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러 계단 가면서 영의 양식은 다 내비리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육의 양식을 드시기 전에 영의 양식을 채우고 꼬각꼬각 이게 여러분 이 고기 구울 때 뭐가 빠지지 마라 그랬죠? 그것도 모르네. 육즙이 빠지지 말라고. 저는 생각해 육의 음식을 드시러 가면서 여기에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서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과 육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복되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허물이라는 말이 나요. 허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 가면 대충 알잖아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뭐에 관한 겁니까?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성경은 페샤 그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행위, 페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모든 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행위, 허물이라.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죠? 죄란 단어, 하마르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마르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온이라는 단어, 구부러져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가? 내가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가? 안 그러면 하나에 다 해당되는가? 두 가지 해당되는가? 잘 보세요. 정죄, 구부러져 있다. 구부러진 사람 많아요. 나도 구부러져 있어요.
목사가 구부러져 있다 하면 동감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구부러져 안 있다 하면 본인은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나도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질 때가 많아. 여기 구부러졌다. 모든 관계가요, 바르고 고다이 할 때 구부러져 있습니다. 뭐가 구부러져 있습니까?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삶이 꺾여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것과 양심과의 관계된 모든 것에서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가리켜서 정죄, 아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복이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진 게 뭐 어떻게 돼? 자, 제가 부탁할게요. 혹시 나하고 구부러진 사람 있으면 오늘 바르게 세워 있어.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혼자 사는 사람 무슨 관계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복 받기 위해서 바로 세워 있어. 아, 진짜요. 이거 내 하는 거 나는 그래요. 사실은 목사야 뭐 목회하다가 손 털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어 가면 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요,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이 혹시 구부러졌다면 오늘 펴고 말씀 받고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만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요, 그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짐 무겁죠? 저는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그 신문에, 매일 신문에 늘 나온 게 호랑이 선생님 나왔어요. 그 신문에 쭉 나왔어요. 연재해가지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사실은요. 정말 우리는요, 주일 새벽기도 안 나면 그 깽깽 11월 달에 대야 물 딱 얼어놨다 그거 갖다 이불에 덮어봅니다. 막. 그럼 정신없이 일어나게 새벽기도 가야 돼요. 성적표 받으면 성적표 들고 대문 앞에 섰어요. 자, 이렇게. 그것도 빤스만 입고. 아이고, 참 부끄럽기도 보통 부끄럽지. 그리 정신 바짝 차리 사실은. 예, 그래요. 근데 한 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뭡니까? 극장 가려고 하면 문화교실 왜 못 갔어요? 그 선생님 앞에 서가지고 간대. 그 친구의 꼬임에 니도 한번 영화 한 봐라. 진짜 재밌다 하는 게 이 친구 셋이서 갔다 교회 다니는데, 야, 나는 그거 갔다 오면 오늘 집에도 못 들어가야지. 집에 가야 된다. 아, 내가 보다가 안 되겠다. 시간 되면 가라 가는 게. 그런데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학교 선생님 나를 보고 알아내기. 고마 우리 집에 연락해 가면 호랑이 선생님이 그 앞에 기다려가지고 보는 게 됐어요. 영화 중단하고 불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그것도 아멘 하네. 그리고 다시 영화관, 지금도 영화관에 가면 잠만 옵니다. 그래, 한 번 하고 나서는요, 그 앉아서도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가슴이 덜컹덜컹 끓어요. 언젠간 들킬 긴데. 그 내가 생각에 언제나 잘못하고 앉았으면 속이 덜컹덜컹 끓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지고 있을 때 그 죄가요, 얼마나 무거우냐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다윗은 어떻게 무겁다고 했죠? 오늘 성경에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훈적으로 신시합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맞서길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훈이라는 말이죠. 교훈. 이 시의 배경이 뭡니까? 바세바의 그 간음으로 인한 범죄와 연관되겠죠. 그때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뼈가 쇠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여름 가뭄에 갈라진 땅과 같이 되었다. 그때 고통을 오늘 4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고통이 그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요,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토설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윗이 그 기쁨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32편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위가 있다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 죄가 그들 가슴 속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게 되어진다. 오늘 이 시의 전반부는 바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 기쁨, 그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시나 감추고 있는 죄의 짐이 있다면 오늘 그 죄의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젖어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해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그 행복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간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고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아직도 토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성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요, 절대로 근성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설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용서와 용납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사이소.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지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랑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서로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딴 주머니 타면 안 된다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비자금 있어야 된다고. 요새 비자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들어갑니까? 부부끼리도요, 비자금 가지면 안 돼. 딴 거 차면 안 돼. 그저 죽고 빈선이라도 똑같다. 니나 내나 맨몸으로 하시 똑같다. 그래 생각하고 딴 거 차지 마소이.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안타까울 때 뭐죠 안타까운 줄 알아요? 헌금하면서, 특별히 헌금하면서 내한테 가져와요.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믿음 좋아서 그래 가져왔어요. 가져올 땐 또 적은 돈 안 가져옵니다.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목사님요, 예, 우리 신랑한테 꼭 이야기하지 마이소. 참요, 목사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숨통이 막힙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 소리 하기 싫어 안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져오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거에 거짓이 없어요. 진실해야 돼. 진실하면 거기에 사랑이 교통되지. 딴춤을 차고 딴짓 하면요 안 됩니다. 이게요 인간이 옛날에 어른들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용물이라 했대. 용물이라 했다고. 왜 이상하게 영적인 거 안 돼. 딱 뭐 모르는지 싶어도요. 근데 남자들 조심해야 된다. 밖에 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여자들 느끼면 남자들 보고 틀립니다. 뭐 담배 피우고 밖에서 뭐 은담 먹고 칫솔질하고 들어가 보소.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가서 털어놓고 오늘 한 잔에 한 대 펴왔더니 칸이 났지. 예. 그 술 먹고요. 이 보통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신방을 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신방 한다고 세차장에 가 돈 2만 얼마 주고 세차하신다 하는데 타만 다 합니다. 어지간히도 마시고 있거나 하다다. 어지간히도 냄새가 찌리가지고요. 진짜 말. 어떨 때 신방하기 전에 토할락해. 예. 그래도 목사 보고 안 모시는 보다 모시기 낫지. 그러나 내가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이게 다 정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청결하라. 그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잖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봅니까? 그럼 대답 못한다니까.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간사함으로 가득 찰 때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전체를 깨뜨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봤다. 그때의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결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증거만 있었습니다. 진리와 진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의 의무를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어졌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형식과 기득권과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인생의 삶에 복된 사람이라. 그리고요, 제가 목회해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제가 목회를 1, 2년 했습니까? 수십 년 해보면요, 목사만큼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도 사람, 밖에 나가도 사람 모이는데 목사예요. 차라리 어떨 때 기계 돌아가는데 내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거짓이 없어요.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근데 사람은요,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저 말하고 모레는 다른 말하고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놓고 뒤로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얘기한다. 나는 그런 소리 한 일도 없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노? 주님만 아십니다. 들어가 앞에가 그 말밖에 못 한다. 하나님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분 진실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목사한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적으로 따진 사람 절대로 좋아 안 합니다. 내가요, 요새 젊은 사람들 기가 찬다, 기가 차.
목사님이 중매해 주시죠. 어떤 사람 해줄거? 인물 잘나야 됩니다.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으로 아이고 니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굴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마음 좋고 부모 잘생기고 뭐 잘하고 그런 사람 지한테 가기를 원하나? 지나 그러면서. 그런데 그랬어요. 오면 그 갑니다. 네가 그래 살면 악녀가 와도 뭐로 바뀐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잘하면요 상대방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거짓이 있을 때 엄청 복잡하고 계산적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척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납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이 늘어나고 불만이 늘어나고 늘 심기가 누가 불편합니까? 지가 불편합니다. 지가 마음이 불편하지 상대방은 불편하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 정감이 없단 말이야. 항상 흔들린다. 이 사람한테가 요 말했다가 저 사람한테 저 말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 안 좋아해요. 무심하도 갈대 같은 무심하는 안 좋습니다. 쇠띠 같은 무심하고 좋지. 얼굴이 좀 못생기도 쇠띠 같은 남자가 좋습니다. 안 흔들리고 나는 죽어도 니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 돈도 잘 벌여라. 내 같은 인간이 어디 가서 돈 벌겠노? 그게도 좋은 기라. 두 가지 복잡한 생각 끝에 결국은 부정적인 것에 끌리고 말. 사람은요 언제나 성경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많이 작용합니까? 나는 목사라도 솔직하게 나쁜 마음에 작용이 많이 돼요. 이게 해야 마음 문 연다니까. 그렇죠? 성과 악이 공존하는데 어디에 많이 끌려요? 대답 안 한다. 인간은요 늘 악에 존재하는 그곳에 많이 끌려요.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자신 마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야기가 목사 욕하는데 사람이 많지 좋다고 하는데 별로 없어요. 그건 내가 잘 압니다. 알아도 그냥 웃으면 지나가요. 목사 그거 다 따지면 목회 뭐 하면 돼. 그럼 죽고 나지. 그래요. 목사가 뭐 잘못 잘못하면 뭐야 우글우글 끄신다고 막 우리 목사가 그랬단다 저랬단다 내가 대구 있을 때 솔직히 고백하면 이 코가 많이 안 좋아. 지난번에 비에 수술했지만 코가 안 좋으면 새벽에 일어나면 이 코가 막 막혀. 그럴 때에서 공기가 오늘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덥다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좀 그래요. 근데 교회 새벽에 나갔다 춤을 택 받았어요. 그걸 뭐 한쪽 큐티 받으면 될긴데 마다 받았다. 그걸로 저 부산까지 소문났더라. 우리 그 남부민족 김중식 목사는 내 땡기면 춤을 팩팩 받는다고. 참. 그러부터 엄청 조심하면 돼서 새벽에 나와도 집에서 악 하고 오지. 야 목사가 진짜 이거 무섭구나. 여러분 생각해요. 인간은요 좋지 않는 마음과 좋지 않은 생각이 많이 마음속에 작용한 이때에 하나님 앞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한 마음으로 세워나갈 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50대 중반 여인이 50대 중반부터 막 대단합니다. 이거 50대 중반 이거 아내하고 사시는 남자들 조심하셔. 고분고분하고 이야기하기도 잘 들으셔. 설거지하러 간 설거지도 하고 청소하러 간 청소도 하고. 그게요 제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여인들이 가지는 과정입니다. 5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갈 때.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으로 변하는가 이걸 모르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사라질 때 남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나이 들면요 여성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7, 80 되신 분 집에 가면 아내한테 꼼짝 못하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맞죠? 이거 좋단다. 내가 아이고 그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요. 예. 그 50대 중반 여인이 진짜 유명한 그 심리학 전공하고 이제 그 상담하는 의사를 찾아가시. 왜냐하면 집에서 짜증이 너무 나고 자기가 봐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거든. 짜증만 나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의사서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나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의사가 이제 여러 분야에 다 의사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검진을 할게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결론이 뭔가 당신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게. 근데 이 여인이 한 말이 내만큼 아픈 사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만큼. 그래. 의사가 이 사람 병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심리학 한 의사가 막 딱 보더니만 그래요. 잠깐만 계시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자기 방에서 뭘 생각을 쫙 하다 생각이 떠올랐는데 뭔가 하니까 약 처방하는데 빈 병이 쭉 있는데 그 방으로 쭉 이 여인을 들어가서 여기 보면 빈 병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여자가 이제 고치는 갑다가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약을 줄란가 싶어 쳐다보고 있는 게야. 쳐다보고 있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요 병에다가 약을요 2개나 3개 딱 내면요 1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도 여기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가만히 긴장하게 쳐다보기로. 그 다음 그 옆에 병에다가 여기는 약을 딱 내가요. 지가 머리가 깨지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여기 약 하나만 딱 먹이면요. 그 진통이 싹 사라지는 약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 그 약 내 좀 주이소 가니라. 이 약은 그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급한 사람 처방할 때 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 약이 들어갈 때 다른 약이 있으면 안 여십니다. 다른 약이 들어있는데 절대 안 였습니다. 깨끗한 병에다가 요 약도 여고 요 약도 다르겠지 섞어서 절대 안 였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작용을 하는데 자매의 마음속에도 2가지 마음을 작용하는데 그거 몽땅 빼고 나면 내가 진짜 고칠 수 있는 약을 줄게요. 그렇게 웃자만 빼는데요. 마음을 비우소. 마음을 비우라고. 그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선생님 어찌 알았어요? 내 의사 아닌기요. 그래서 한 20, 30분 대화하니까 이 여자가 폭발하는데요. 한 30분을 의사 껴안고 우는 게라. 그 의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걔도 고치려고 하면 없어. 그래 이 의사도 그 껴안고 하면 시건 웃어. 그래가 1시간 울고 나니까 병 다 고치다. 그래가 의사가 소화제 2알 주고 갔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야 있게. 그래 사이소 가있게. 그만 2약 먹고 진짜 다 나았네 하고 가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음을 비우고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 자신의 인생이 행복한 거요. 근데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 사실을 알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 그녀는 이 말씀 잘 돼요. 절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 안에서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는 분명히 땅 위의 삶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행복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행복하고 은혜와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 안 합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죠. 아이고 주여 참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안 하겠나? 잊어버린 건 주의 은혜라. 첫째 뭐라고요? 죄의 용서함.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뭐 하라고?
내놓고 토설하라고. 토설하고. 정직하자고. 정직하고 순수하라고. 그럼 두 번째는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흠뻑 젖어드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